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먼저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여자는 지금 물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물을 얻으러 왔던 사람인데 이제 물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 이 여인은 사실 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남자들을 만났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했고 비난해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더운 낮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도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지난 장에 살펴봤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이런 놀라운 급격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될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버려두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 관심사가 이제는 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람을 회피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여인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동네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좀 드십시오. 아마 이 여행 중에 거의 드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냥 제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나 지금 굉장히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마리아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자가 6명쯤 되는 여인,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이 왜 남자를 갈아치웠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남자와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고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뭔가 인생에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자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뭐 성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그 남자라고 하는 대상이 되었든 어쨌든 자신의 공허를 채울 만한 대상을 찾고 찾아다녔지만 못 찾은 상태였어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 답답함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물동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해서, 메시아가 중요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신 거고, 그 보시고 난 이후에 배부르신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그 즐거울 만큼 육신적으로 참 배고픈 상태이지만, 육신적으로 참 힘든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오는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환희, 그것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일이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먹을 것이 되지 않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먹는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면서 정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먹는 것을 좀 잊어버리는, 먹는 문제에 좀 집착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좀 이런 초연한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노력한 사람들, 먼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메시아를 선포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 일에 참여해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꾼 밭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열매를 얻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콜라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특정한 사람, 신앙 영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립니다.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가꿉니다. 누군가는 밤낮으로 그 밭에 어떤 벌레들이 밭을 망치지는 않는지 또 가뭄으로 망치지는 않는지 또 가꿉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는 주수꾼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콜라보입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 영웅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렇게 콜라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실 때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든 가꾸는 사람이 되었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도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지분을 받고 그 지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함께 콜라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바로 스스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목사의 가르침,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양상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도 친밀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여인이 되었고 사람들을 회피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이 거듭났다라는 말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써 오는 만족감, 그것은 때로는 육적인 배고픔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항호를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른, 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신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콜라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신앙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자 지분을 받고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라면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로부터 음성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